우리 32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서 그 증서를 토기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 모든 이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에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회복하실 것을 확약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확약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완전히 그 땅, 내가 정해둔 그 성 예루살렘, 나의 택한 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유다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잿더미가 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만들고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킬 이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적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 적국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중에 두 가계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에서 범죄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잠시라 그랬거든. 여로보암에게 이 북왕조 10지파를 주면서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분려서 너에게 주는 것이야. 잠시 동안이라 그래, 잠시. 근데 이 잠시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못된 거, 그릇 행함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만들어 이 북왕조를 멸치시켰던 거잖아요. 자, 북왕조를 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남쪽 유다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너만은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줄 그 자로 남으라. 그래서 아수리아가 유다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기게 하시고 아수리아를 오히려 패망케 하는 그런 원동력을 삼아 주셨단 말이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 아수르 대군이 그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 유다보다 더 큰 북왕조를 다 점령했지. 그 주변 나라를 석권했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의기양양이 왔지만 히스기야와 그 이사야의 그런 선지자의 기도가 합해지니까 그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 표중으로 삼아져서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이렇게 패망할 것이니까 싸움하지 말라. 바벨론과 싸움하지 말라. 그랬더니 오늘 4절과 5절은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가요, 자기들 성읍의 가옥들을 부시고 왕궁을 부셔서 누구를 대항합니까? 지금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 말? 나의 노용과 분함을 사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하나님 무엇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섬김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케이스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이 시드기야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함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을 완전히 멸한다. 오늘 보니까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치우고 이 모든 것을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광주리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13절에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7절에 말씀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유다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 나라의 왕성함으로 회복해 줄 것이고요. 8절에 보니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유다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함으로 열방이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왜 열방의 두려움이 될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황폐해서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옥도 모두가 해파되고요. 거기에 목자들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승냥이만 살고 있었던 곳이 그리고 그 성이 황폐했을 때 처절하게 이를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때 보세요. 모든 성이 불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아무도 살지 못할 그 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회복될 때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의 즐거움 그리고 다시 찾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노래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든 성읍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목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행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의 형편을 25장 32절과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멸망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 끝에서 오는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큰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와서 이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는데 보세요. 신을 거두어 매장할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고 지면 모두가 분토처럼 만들어버리고요. 모든 목자는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어디 도망갈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황폐하게 처절한 멸망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한 그 분노가 쏟아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과 그 성벽과 그리고 성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해파된 완전한 처절한 그곳에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말이죠. 거기서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 주의 사람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평안과 진실의 풍부함이 유다 민족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왜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천지의 법칙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함으로 그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지침대로 이 우주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낮과 밤에 언약을 세워서 낮은 낮을 주장하고 밤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광명을 두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두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법칙이 되고 질서가 되어버렸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만물들도 다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법칙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깰 수 있어요?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해와 달들이 머무르게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천체를 갖다가 앞으로 나갔던 천체를 뒤로 10도로 옮겨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두 가게, 이 두 가게라는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이를 폐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또 다윗의 왕위를 내가 준다고 했지만 이것을 폐할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 있고,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 분. 그럼 누구이셔요?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선택한 것도 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패망케 하는 것도 나고,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자유자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그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14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날 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공의 한 가지라 그랬어요. 다윗의 공의 한 가지.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다가 회복해서 왔잖아요.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이제는 한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우리 이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말씀했지만 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각가지 우상의 전시장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악을 조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 얼마나 아름다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이 아닌 주님 앞에 언제나 제사하고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도 어떡하죠?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다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에 얘기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학자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부패하게 만들어요.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회당을 통해서 이 랍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카베 전쟁을 통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랬어. 잘 섬긴다고는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들이 돼버리고 독사의 새끼들이 돼버리고 뱀이 돼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도 인간은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부패하게 만들어져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속삭임이 완전한 인간의 파멸을 두었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의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언제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천년왕국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와서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견뎌본다면 바로 유대 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불러도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잖아. 53장에 모두가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다윗의 영원한 왕국, 이 옛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교통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일이.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 그는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고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범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운명과 온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라오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보여져요. 오늘날 이 세상이 참으로 이상한 박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미국의 나라, 사실 미국의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의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카말라 이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요 이제 환란에 진짜 직면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겠다는 이 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로 작정된 자들이 오늘 카말라 해리스, 이 민주당의 팀들 아닙니까? 온 세계에 그 더러움과 악의 깃발을 닫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춤추는 거짓 선지자들과 신학자들과 이 목사들이 춤을 추게 되고요. 성도들은 없어지게 되고요. 신실한 자들은 없어 몇 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쁨이 그 주님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쁩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대가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에 우리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뭡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씻임받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지고, 세마포 옷은요, 우리가 준비한 우리 마음이 준비될 때, 오늘도 자기를 깨끗해 할 때 우리 주님이 주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운명이 아니라 온 세상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준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셨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운행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뜻을 또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들려주는 말에 의해서 알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요. 각자 보여주셔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지키고 있던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민주당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얘기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됐지요. 그죠? 이 소돔의 고모라 같은, 노세 때와 같은 시대, 노아의 시대, 그 시대가 올 때는 바로 언제지요? 이 세상이 다 그 물로 젖어들 때거든요. 그 시작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확산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바이든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이 미국의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이 보고, 그리고 이 비밀된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처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역으로 함께 기도합니다.